1월 20일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제목은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때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역시 메시아를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요구한 대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 중에서도 29장과 3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불신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보배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무리들이 광야에 나가서 보려고 했던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친 사가랴의 예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인가 하면 이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가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클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강팍함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춤추어야 할 자리에서 춤추지 않고 애곡해야 할 자리에서 애곡하지 않는 상황이 맞지 않는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기뻐해야 할 결혼식의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해야 할 장례식의 자리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잠언에서 지혜는 종종 의인화되어 등장하고 결국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 역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입증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함으로 믿음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며 보배임을 늘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감동을 받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